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라이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화엄경 보현 행운품을 함께 공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강독회는 이종린 원장이 쓰신 실천 보현 행운의 실천 보현 행운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 4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호정교사님, 정갈보사님, 반갑습니다. 예. 그럼 3기 의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예, 승한 거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수정아 보살님 반갑습니다. 예, 박정혜 보살님, 진가문 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그럼 잠시 입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입정 바로. 예, 지금 이종린 원장이 쓰신 이 화엄경 보현행원품 관련 책자 실천 보현행원 강독회 4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동일스님 어서 오십시오. 예, 지금 읽고 있는 이 책의 저자는 이종린 거사님입니다. 이종린 거사님을 소개한 책에 소개한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은요. 중생공양이 부처님 공양이며 중생공양이 어느 수행 못지않은 살아있는 현대인의 활구 참선이라는 생각 아래 중생공양의 원을 세우고 세간 속에서 수행 중인 이종린 원장님은 경남 거창생으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홍익소아과 원장으로 계십니다. 저서로 자전적 구독이인 님은 나를 사랑하시어 세간 속에서 해탈 이루리가 있으며 다음 카페에서와 환경 보현행원품 부사모 카페에서 이종린 원장의 생활 속의 깨달음 중생공양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 여신울 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또 이종인 원장님은 뭐 저 개인적으로도요, 고등학교 한 해 선배가 되세요. 예, 제 고등학교 동기가 한 명이 호주에 살고 있는데요. 호주에 살고 있는 제 친구가 우리나라에 어머니를 뵈러 뭐 고국 방문을 했다가 제가 그때 한참 어려울 때 저 만나서 공양 같이 하면서 제 그때 어려웠던 형편을 얘기하니까 이 본인의 친구 중학교 동기였던 이종린 원장님을 제게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이종린 원장님이 쓰신 이 책들을 제게 보내주고 연락처도 주셔서 제가 한참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책도 보내주시고 수행법도 일러주시고 참 좋은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보내주신 여러 책자 중에서 제가 이 텍스트로 삼고 있는 김학용 교사님, 반갑습니다. 책이 바로 실천 보현 행원입니다. 불교를 잘 모르고 그때는 불교를 제가 잘 몰랐습니다. 잘 모르고 이정미 원장이 보내주신 본인이 직접 쓰신 책자, 아까 조금 전에 책을 소개했죠. 님은 나를 사랑하시어 세간 속에서 해탈을 이루리, 이런 책들을 제게 보내주셨어요. 다 탐독을 하고요. 이 책을 통해서 보현 행운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인연이 또 이어져서 제가 이렇게 출가를 하게 되었고요. 출가를 하면서 그 출가 전후에 이 화엄경 보현 행운품 또 화엄경, 법화경, 금강경, 반야심경 등 여러 경전들을 또 접하게 되었고요. 또 대원불교대학이라는 또 이 대원 장경호 우리 교사님이 만든 불교진흥회에서 운영하는 대원불교대학에도 좀 다녔습니다. 그때 거기서 또 우리 최봉수 교수님 같은 분을 또 만나서 초기 불교 공부도 좀 하고요. 이렇게 제가 참 너무 이렇게 그 불교를 모르고 살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등산길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등산길에 장한사라는 사찰 앞을 지나다가 거기 장한사 게시판에 지혜로운 이의 삶이라는 잡보장경 말씀을 제가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교라는 종교를 너무 모르고 있구나. 정말 이런 훌륭한 종교를 단지 어떤 특정 다른 종교에서는 미신이다, 우상 숭배다 이렇게 비하하는 그 얘기에 제가 좀 넘어갔었죠. 그래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계기로 해가지고 불교를 조금씩 알아가다가 이정리 원장을 만나서 또 보현 행원을 또 소개받고 또 이제 깊이는 아니지만은 한번 이것도 수행 이 실천도 한번 해보고요. 제대로 실천하는 건 사실은 잘하고 있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다는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거를 보현 행운을 제대로만 실천할 수 있다면 그분을 바로 부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정말 예경제구부터 칭찬열애, 광수공양부터 복외회양까지 정말 여기 이 말씀하시는 그 화엄경 보현행운품에서 그 경전대로만 그렇게 사시는 분이 정말 있다면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은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한 가지라도 우리가 익혀서 좀 실천해 보자. 그런 마음에서 시작을 해서 이 공부를 하게 되었고, 또 강독해도 이 책도 소개해 드릴 겸 또 함께 알아가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경제불의 이 세상에서 예경제불을 가장 잘하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세요. 그리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참회업장을 가장 잘하신 분도 역시 서가모니 부처님이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정말 참회를 잘 하셨죠. 그래서 새 사람이 되신 거죠. 그 새 사람이 되신 그분을 우리가 부처님이라 부르는 거죠. 예령무사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부처님 따라서 부처님 이 가르쳐 주셨던 한번 그 길로 또 따라가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144페이지, 교재 144페이지 읽을 차례고요. 교재가 없으시더라도 제가 읽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또 다시 한번 또 함께 읽어가면서 또 새겨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라. 참회의 중요한 덕목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참회를 멋있게 잘해봐야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참회를 한 것이 아닙니다. 참회는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같은 잘못을 완전히 되풀이하지 않을 때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의 잘못에서 교훈을 얻어 내일의 더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면 오늘의 잘못은 오히려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아픔이 내일의 영광으로 변한다면 오늘의 이 아픔은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실수가 용납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처럼 오늘의 잘못이 영원한 잘못이 되느냐 아니면 내일의 축복이 되느냐는 전적으로 지금 나 하기에 달린 것.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잘못했느냐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의 잘못을 후회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나의 잘못에서 교훈을 얻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는 잘못이 있어도 뒤에 삼가 다시 짓지 않으면 달이 구름에서 나온 것처럼 능히 이 세상을 비출 것이라는 법구경의 말씀은 이를 이른 것입니다. 네,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라.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자꾸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겠죠. 부처님도 전생에 이번 생에는 잘 모르겠는데 전생에 실수를 많이 하셨어요. 부처님도. 그래서 한 번씩 보면 부처님께서 좀 곤란한 상황에 놓였을 때 다 이것은 전생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을 때 어떤 잘못을 해서 그 과보로 내게 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한 8번 정도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런 말씀들이요. 그래서 전생의 과보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다. 부처님도 비록 전생이긴 하지만 잘못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을 참 깊은 참회를 다 하시고 그런 수행을 하시고 부처님이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도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참회의 중요한 덕목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참회를 멋있게 잘해봐야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한다면 또 잘못하고 또 참회하고 똑같은 잘못하고 또 참회하고 이거는 참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제대로 참회를 한 것이 아닙니다. 참회는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일회용품이 아니죠. 그냥 계속 참회만 물론 이제 우리는 매일 참회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들 사시불공이나 특별한 불공할 때 천수경이 반드시 들어가지 않습니까? 천수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참회죠. 참회. 참회입니다. 천수경 내용 보면 우리 다 보현행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에요. 예경이 있고 칭찬이 있고 또 우리 법공량이죠. 같이 공부하고 부처님 말씀 배우고 또 참회하고 또 나중에 이 모든 또 발언하잖아요. 발언 또 회양하고 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참 보면 그런 거 보면 천수경 한 편을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한번 독송하는 것이 기도도 되고요. 또 보현행문의 실천도 됩니다. 보현행문이 적용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천수경을 읽으면서 내가 참회를 한다. 거기 심학 참회도 나오고 참회 진언도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보현행문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그런 그 경전의 내용을 또 새기면서 혹시
예, 부처님한테 혹시 부처님 앞에 혹시 제가 생각이 나는 잘못이든 또 생각이 나지 않는 잘못이든 또 이 우리가 부처님처럼 전생을 다 기억하지 못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수많은 그런 잘못들을 다 내가 지금 참여합니다 하고 참여를 하는 예. 같은 잘못을 그러나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자꾸 반복하는 그런 참여가 아니고요. 이거는 기억이 안 나는 거 할 수 없이 매일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매일 세수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런 거는요. 같은 잘못을 완전히 되풀이하지 않을 때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의 잘못에서 교훈을 얻어 내일에 더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면 오늘의 잘못은 오히려 축복이 될 것입니다. 뭐 우리 어릴 때를 한번 돌아보면은요, 참 그 낯뜨거운 잘못을 많이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제 참 아버지 어머니한테 매도 맞고 예, 그렇게 다 우리는 그렇게 컸습니다. 잘못된 것을 그 자리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내셔서 다시는 그런 잘못을 못하게 하셨어요. 또 뭐 하나 또 뭐 누구나 다 비슷한 경험 있으실 거예요. 밤마다 그, 그 오줌을 여기다 오줌 싸가지고 소금 얻으러 다니는 기억 있으시죠? 예. 얼마나 혼이 나면 이제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게 되겠습니까? 그런 참 그뿐이 아니고 많습니다. 뭐 제가 참 기억이 나지만 말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예. 또 기억이 안 나는 것도 많고요. 예. 그런 식으로 우리는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고 참 그냥 저질렀던 그런 수많은 잘못들을 따끔하게 혼이 나면서 매도 맞고 또참 남 꾸중도 듣고 또 학교 가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선생님한테 꾸중 듣고 또 바로잡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잘못한 일들 다 교훈으로 남아서 교훈으로 남아서 평생에 우리가 참 뭐 요새 어린이들 같은 어린이집부터 뭐 유아원, 유치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학교 다니면서 이런 것들 배우잖아요. 교훈을 배우잖아요. 학과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회에 적응을 그냥 사회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고 학교 사회라는 이런 어떤 이런 곳에서 이런 교훈을 얻고 단련을 하잖아요. 집에서 또 부모님이 또 가르쳐 준 것도 있지만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또 배우는 것도 있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도 또 우리가 서로가 또 예의도 배우고요. 뭐 많은 것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 다 이런 것들이 교훈이 된다. 교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교훈을 통해서 이거 내가 잘못된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 또 싸우고 나서 친구들하고 또 우리가 뭘 합니까? 또 화해도 하잖아요. 내가 잘못했다. 하고 화해도 하잖아요. 화해도 먼저 내가 사과하면 또 멋지게 또 그걸 또 멋지게 생각하고 또 받아주는 아량도 또 보여주고 학교 생활이 또 그런 그 멋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우리가 또 한번 싸운 친구들이 더 친해지고 뭐 이런 그 경험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오늘의 잘못에서 교훈을 얻어 내일의 더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면 오늘의 잘못은 오히려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제가 좀 뭐랄까, 제가 좀 이 장남 뭐 이랬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학교 가서 참 어처구니 없는 일도 좀 몇 번 있었습니다. 예. 그 선생님들한테 좀 이렇게 뭐랄까, 존댓말을 좀 이상하게 했나 봐요. 그래서 친구들이
친구한테 지적도 받았어요. 선생님한테 네 말투가 왜 그러냐. 아, 야,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이거 뭐, 우리 지금 또, 배움이라는 것은, 친구, 뭐, 선생님한테, 부모님한테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친구들한테도 배우고, 심지어는요, 요즘은, 그, 그, 우리 수정아 보살님처럼, 핸드폰 사용법을, 또,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은 젊은 사람에게 또 물어서 배우는 분도 계시잖아요. 예. 예, 수미자 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우리는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아래 사람한테 배우는 것도, 우리가 수치가 아닙니다. 모르면 배우는 게 좋습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 정전 법륜 편에 또 이런 내용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이 교훈을 얻는 것, 교훈을 얻는다는 것도, 이 참회에서도 나오잖아요. 배운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런 배워서, 내 잘못을 고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다시는 내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만 있다면, 이런 경험이, 이런 그 아픔이 지금은 참 쪽팔리고, 얼굴 벌개지고, 뭐 한 대 맞고, 뭐 이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이런 아픔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나의 앞날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렇죠. 그렇겠죠. 예. 그러면 오늘의 이 아픔은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뭐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나쁜지도 모르고 저질렀던 일들이, 이거 내 잘못된 거구나 하는 것을 크게 깨닫고, 참회하고, 또 그 사과하고,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않겠다. 참 그래 참 요새 학교 폭력 문제도 참 심각하죠. 예. 이런 몰라서 그렇잖아. 나쁜 짓이 몰랐다잖아요. 친구끼리 뭐 장난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그 친구가 그렇게 맞으면은 참 괴로워하는 줄 몰랐다. 이 참 그렇죠. 우리가 왜 그런 공감을 못 하느냐. 예. 어제 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처님은 공감 능력으로는 뭐 타의 주종을 불허하시는 분이죠.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긴 분이 부처님이에요. 왜 남에게 피해를 주고, 그 피해자의 아픔을 우리는 왜 모르나? 왜 갑질을 하고, 왜 갑질을 하나? 왜 학교 폭력, 괴롭히나? 친구들을 때리고 왜 괴롭히나? 또 직장 그것도 못지 않습니다. 학교 폭력만 문제 아니에요. 사실은 직장에도 보면 알게 모르게요. 직장 상사의 어떤 횡포에 시달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직장 동료들의 또 질시, 또 소외, 참 심합니다. 많습니다. 예. 나쁜 그런 사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의외로요. 예. 직장 안에도 그 동료 간의 어떤 갈등, 경쟁, 좋게 보면 경쟁인데요. 저 보면 아주 비열한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요. 또 실력 있는 사람들을 시기질투해서 모함하고 뭐 이런 사례도 많습니다. 또 그 반대도 있죠. 실력이 좀 있다 해서 또 좀 무능한 사람들을 또 뭐랍니까, 좀 왕따시키고요. 또 비하하고, 또 뭐랄까, 스트레스 막 주고, 결국 그래서 막 내모는 거, 또 직장 상사의 갑질이 또 막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 우리가 불자로서는 참 정말 그래서 갑질 정말 하지 말자. 근데 저는 뭐 금강경이라는 경전 뭐 여러 가지로 뭐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요. 저는 뭐 그냥 참 한마디로 갑질하지 말라는 말씀 같아요. 뭐 대승보살의 길로 나서는 사람, 발안욕따라 삼매삼보리 심자. 물론 참 이런 거창한 분들이 대상이죠. 선남자, 선여인.
이 대상인데 거기 보면 우리가 조금 더 내가 뭐 잘났다는 그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원래 원뜻은 그게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들 많이 그 쓰지 않습니까? 아상을 갖지 말라고. 왜 그러면서 남위에 군림하는 거죠. 너무 잘난 사람들 뭐 남을 깔보지 말라는 거죠. 예. 그 뭐 굉장히 저는 그렇게 막 와닿더라고요. 이 네가 뭐 머리 좋고 뭐 학벌 좋고 돈 있고 뭐 잘생기고 뭐 똑똑하고 뭐 어떤 이런 그런 남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점이 있다 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갑질하지 마라. 괴롭히지 마라. 뭐 저는 그렇게 딱 와닿던데요. 제게는요. 예, 물론 뭐 딱 대놓고 그런 말씀 하신 건 아니지만 내용을 보면 지혜롭게 사는 거죠. 그게 갑질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 예경제불에서 배우셨잖아요. 리스펙트를 하라고.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요. 존경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런 그 예경제불은 그리고 예경제불부터 이 뭐 보계해양까지 보현행운의 정신이에요. 그게 어느 누구도 얕보지 않는다, 무시하지 않는다. 바로 부처님이 평생 하셨던 그 모습 아닙니까? 부처님의 태도고요. 굉장히 부처님은 참 자상하시고 자비롭고 또 참 이렇게 한 가지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고 애를 쓰셨고 어느 누구도 깔보지 않으셨고 가장 높은 그 참 지위에 계급에 신분이셨지만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다. 뭐 부처님 생애 뭐 경전 모든 내용들 보면은요 그런 마음이 막 그냥 너무 막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편하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한 번도 강압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못 느끼셨어요? 부처님이 무섭게 느껴지신 분이 계십니까? 그냥 한없이 기대고 싶고 한없이 의지하고 싶고 한없이 그냥 뭐 내가 무슨 하소연을 하고 내가 무슨 넋두리를 해도 다 받아주실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분이 부처님이죠. 한없는 사랑을 무한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 이런 어린 아이들의 실수, 바로 우리 불자님들이 부처님 눈에 볼 때는 아직도 덜 자란 독수리, 어린이죠. 어린이. 예. 우리가 실수, 이런 실수는 부처님 용납해 주신다. 단 빨리 깨닫고 그걸 참회하고 다시는 되풀이하지 마라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오늘의 이 아픔이 내일의 영광. 그리고 그러면 이 오늘의 이 아픔은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고 어린 아이들의 실수도 용납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불자님들은 불자라는 말 자체가 부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죠? 부처님의 아드님이고 부처님의 따님이세요.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참회하고 또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예. 이처럼 오늘의 잘못이 영원한 잘못이 되느냐 아니면 내일이 축복이 되느냐는 전적으로 지금 나 하기에 달린 것이다. 오늘 내가 잘 몰라서 악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해서 악업 지었네 하고 빨리 참회하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선업을 지으면 되는 거예요. 이미 지은 악업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최선의 방법이 참여하는 거죠. 돌이키지는 못해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죠. 나에게든 남에게든 우리 모두에게든 누구에게든 피해를 최소화하고요. 다시는 서로가 악업을 주고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잘못했느냐가 아니고 또 오늘의 잘못을 그냥 후회하고 한탄하고 뭐 회한에 빠진다고도 하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지금 내가 저지른 잘못에서 교훈을 얻고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다. 새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는 삼독심을 극복하고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극복하는 것이죠. 삼독심이 더 좋은 방향으로 발휘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는, 어떤 업을 짓는 사람이냐. 어제 청정삼업이라고도 했죠. 이 청정삼업이 다 보현행운이죠. 신구 이업을 보현행운을 하는 것이죠. 염념상속이 무유간단이니 신의 이업이 무유피음이다. 내가 이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서 끊임이 없는데 뭔가 말과 생동으로 짓는 이 업이 앞으로 이 보현행운을 하는 이 업이 피로곤에 하거나 염증을 내지 않고 하는 거예요. 한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었던 나쁜 업들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럼 참회하고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고 앞으로는 좋은 업만 짓는다. 예경제불부터 복의 해양에 이 업을 짓는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라. 청정 삼업을 해라. 그러면 우리는 부처님이 되는 거죠.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말쟁이가 되지 말고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하는 놈이 도둑놈이고 거짓말하는 놈이 거짓말쟁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청정삼업을 우리 하는 삶을 살자. 그분이 부처님이다. 바로 제대로 하면 우리는 완벽하지는 못해도 완벽하게 하려고 추구는 해야 된다. 보리살타의 반야바람일다고 신무가에 무가이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이고 그죠? 삼세제불은 의 반야바람일다 고로 덕 안욕따라 삼매삼불이다. 이런 삶을 살자. 다 부처님 말씀은 다 일맥상통하죠. 초기 불교든 대승불교든 반야불교든 뭐 법화불교든 화엄불교든 다 보면 같은 방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교는 마치 내비게이션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반대로 가는 것 같아도 사실 알고 보면 다 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말씀 여러 번 드렸죠. 누가 제게 대구 가는 길을 묻는다면은 북쪽으로 가시라. 근데 서울에 계신 분이 그 북쪽으로 가라 한다고 북쪽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거기 계신 분은 남쪽으로 내려오셔야죠. 그래서 우리는 출발지가 다르기 때문에 목적지는 같지만 방향은 달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다른 것이 아닌 거죠. 사실은 같은 것이죠.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내비게이션이다.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뭐 좀 아상을 버려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요 가져야 되는 분도 계세요. 좀 자존심 같은 거 가져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이렇게 삶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자존감을 가질 필요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전부 다 아집을 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전부 다 욕심 내려놓는다고 이 세상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다 내려놔야 되겠죠. 그러나 의기소침하고 완전히 의욕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의욕을 부여해야 됩니다. 너 소중한 사람이야. 자존감을 불어넣어준다. 너라는 뭐 주체가 뭐 무한히 그때 무한보다는 오히려 그분의 자존심을 살려줘야 돼요. 용기를 넣어줘야 된다고요. 어떤 분은 너무 용기가 넘쳐서 날리는 분은 좀 가라앉혀야 되고, 앉아 있는 분은 서게 하고 서 있는 분은 앉게 하고,
막 흥분해서 설치는 분은 일단 앉아봐라 해야 되고, 또 막 주눅이 들어서 주저앉아 있는 분에게는 일어서 봐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것이 옳은 것이고 어느 건 나쁜 것입니까? 일어서는 게 나쁜 겁니까? 뭐 앉는 게 나쁜 겁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정반대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거예요. 사람이 먼저는 잘못이 있어도 뒤에 삼가 다시 짓지 않으면 잘못은 할 수 있다. 누구나 잘못은 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못했느냐가 아니라, 그래도 또 우리의 잘못을 후회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나의 잘못에서 교훈을 얻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중요하고, 먼저는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뒤에 다시는 그 잘못을 짓지 않는다면, 짓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더 우리 또 십선법이 있죠. 십악자매가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십선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달이 구름에서 나온 것처럼 능히 이 세상을 비출 것이라는 법구경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밝은 달인데, 또는 뭐 태양이라고도 하죠. 근데 구름에 가려서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모르고 있었다. 근데 구름만 벗어나면 온 세상을 비추는 밝은 빛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 같습니다.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라. 다음에는 부처님 공덕에 머물라. 145페이지입니다. 부처님 공덕에 머물라. 참회의 끝은 부처님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참회를 하든 기어코 부처님 공덕에 이룰 수 있어야 비로소 참된 참회를 한 것이 됩니다. 이것은 참회가 이참으로 시작하여 사참을 거쳐 종국에는 이참으로 다시 되돌아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잘못을 알고 인정하며 내 맑은 본성에 참회하고 청정삼업으로 성심 참회하여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아 맑은 행동으로서 부처님 공덕에 언제나 머무르는 것이 진참회라는 것입니다. 참회를 했는데 맑아지지 않았다면, 부처님 공덕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참회를 제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뜻이 옳았고 제대로 했다면 성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일 한 것이니 그저 내 기분만 만족한 데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무슨 일이 잘 안 될 때면 나의 업장이 깊어서라고 곧잘 탄식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업장이 나를 괴롭히는 것은 과거 때문이 아니라 지금 내가 밝은 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업은 현재의 업입니다. 따라서 참회를 이왕했으면 기어코 공덕에 들어가야 하며 부처님 공덕에 머물 수 있는 그런 그런 참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참회는 한두 번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제가 오늘로 이어지고 오늘이 다시 내일로 이어지듯 끝없이 이어지는 참회 속에 우리는 마침내 부처님의 맑은 공덕에 머물게 됩니다. 부처님 공덕에 머물라. 참회의 끝은 부처님입니다. 참회 시작도 부처님이었죠. 사실은요. 부처님에게 먼저 참회하고 그리고 참회의 끝도 부처님 해양을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참회의 시작은 부처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피해에 대한 그 배상을 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부처님의 공덕으로 회양을 해야 되는 거죠. 참회의 끝은 부처님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참회를 하든 기어코 부처님 공덕에 이룰 수 있어야 비로소 참된 참회를 한 것입니다. 불공이 돼야죠. 또는 부처님의 공덕이 돼야 된다. 이것은 참회가 이참으로 시작하여 사참을 거쳐 종국에는 이참으로 다시 되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좀 이론적인 것으로 갔다가 또 현실적인 것으로 또 갔다가 다시 또 이론적인 것으로 온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도 있겠고요. 이사명연 무분별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에서도 이사라는 용어가 있죠.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직장생활 하신 분들 잘 아시죠? 대표이사, 이판사판. 원래 이 참 불교 용어인데요. 회사에도 이사님이 계시죠. 이사님은 어떤 분입니까? 대표이사부터 해서 뭐 부사장, 뭐 전무, 상무, 뭐 이사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중역이라고도 하죠. 왜 이분들 이름을 이 한자로 이사라고 했어요. 똑같은 한자 이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는 좀 이게 그 사무직이죠. 우리 우리 저 스님들 세계도 이판성이 있고 사판성이 있거든요. 이판성은 수행을 전문을 하는 분들이고, 사판성은 이렇게 주지 스님이나 뭐 원주나 뭐 총무나 이렇게 또 소임을 또 사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이판성을 돕는 그런 소임을 사는 분들을 사판성이라고 하는데요. 직장인 회사에도 이런 게 있죠. 우리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생산 현장, 그죠? 영업 현장, 영업부, 뭐 총무부, 그다음에 생산부, 품질관리부 이런데 여기 이제 부장님이 하는 그냥 우리 그러면 각자 자기의 역할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자기 부서의 어떤 그 목표만 하시면 되는데, 이사라는 이 이름이 붙는 까닭은 뭐냐면은 회사 전체를 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사입니다. 중역입니다. 자기가 맡은 분야만 잘하면 되는 분들이 아니에요. 회사 전체에 과연 이것이 도움이 되는 일인가 아닌가를 보라는 의미로 이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참, 예. 그다음에 또 어디 또 나옵니까? 사사무예 공양이나 이사무예 공양, 또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런 것은 그러니까 이는 어떤 이치에 부합하느냐, 사는 현실에 부합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즉 잘못을 알고 인정하며 내 맑은 본성에 참회하고 청정사법으로 성심참회하여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아 맑은 행동으로서 부처님 공덕에 언제나 머문 것이 진참회라는 것입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잘못을 알고 인정하며,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 맑은 본성에 참회하고 청정사법으로 성심참회하여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아. 이거 조금 전까지 배운 내용들입니다. 맑은 행동으로서 부처님 공덕에 언제나 머무르는 것이 진참회라는 것입니다. 참회를 했는데 맑아지지 않았다면 잘못된 거죠. 부처님 공덕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참회를 제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참회를 했다면요, 바로 부처님이죠. 옴살바 오짜모지 사다야 사바합니다. 참회지는 대로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참회죠. 모두가 부처님 되는 거예요. 참회를
정말 참여를 잘한 분이 부처님입니다. 참여 최고 전문가가 참여를 최고로 잘하신 분이 부처님입니다. 보현 행운을 최고로 잘하신 분이 부처님이듯이 각 예경제불, 뭐 칭찬열애, 광수공양, 뭐 참여업장 모든 것을 아주 완벽하게 하신 분이 바로 부처님. 그것이 진짜 참이다. 모두가 부처님 돼야 되고, 모두가 부처님 되면 그것이 완전한 완벽한 참이다. 또 완벽한 참여를 해야 또 부처님이다. 그분이 또 부처님이시다. 참여를 했는데 맑아지지 않았다면, 부처님 공덕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참여를 제대로 한 것이다. 그 말이 참여를 한 것이 아니다. 참여를 제대로 하면 깨달음이 깨닫는 그분이 깨달은 분이다. 깨달았으니까 참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 뜻이 옳았고 제대로 했다면 성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뜻도 옳았고 또 제대로 했다면 성과가 있어야 한다. 그 성과가 무엇이냐? 부처님 되는 거죠. 성불이죠, 성불. 그렇지 않으면 헌일한 것이다. 제대로 참여를 못했다는 거죠. 그저 내 기분만 참여했다 하는 걸로. 우리는 흔히 무슨 일이 잘 안 될 때면 내 업장이 깊어서 전생에 뭐 업이 깊어서 이런 탄식을 한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청정 사모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내가 성불해야 된다는 거죠. 부처님 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잘못했다면, 정말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안다면, 그렇게 지금까지의 그런 잘못된 삶을 계속 살면 안 되는 것이죠. 부처님의 삶을 살아야죠. 그게 진정한 참회죠. 과거의 업장이 나를 괴롭히는 것은 과거 때문이 아니라 지금 밝은 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부처님 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부처님 삶을 못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보현 행운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예영제불을 못하고 있고, 지금 내가 칭찬예리를 못하고 있고, 지금 내가 광수공양을 못하고 있고, 지금 내가 참회업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그게 참회다. 지금이라도 부처님의 삶을 살자. 부처님 따라 부처님의 삶을 살자. 이것이 참회다. 내가 지금 밝은 업을, 밝은 행을, 청정삼업을 하자. 과거의 업은 현재의 업입니다. 따라서 참회를 이양했으면 기어코 공덕에 들어가야 하며 부처님 공덕에 머물 수 있는 행, 그런 참여를 해야 된다. 부처님 공덕에 머물고 공덕에 들어간다는 말이 무엇이겠느냐? 부처님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성불요, 별거 어디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닌 거예요. 부처님 행을 하시면 됩니다. 따로 깨달음, 이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은 사람이 하는 행이 부처님 행 아닙니까?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내 새 사람 돼야 되겠다. 이제는 부처님 시킨 대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부처님 행을 하는 분, 그분이 성불한 분이잖아요. 부처님의 삶을 사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참회는 한두 번으로 되지 않는다. 염염상속 무유간단, 신의 비업이 무유피업이다. 계속 해야 된다. 중생이 다 하고, 중생의 업이 다 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 하고, 중생은 이 끝이 없으므로 우리는 계속 참여해야 돼. 계속 부처님의 삶을 살아야 된다. 단 한 사람의 중생도 남지 않을 때까지.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모든 중생들이 다 부처님 되고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나의 참여는 계속된다. 나의 보현행은 계속돼야 된다. 어제가 오늘로 이어지고 오늘이 다시 내일로 이어지듯 끝없이 이어지는 참회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부처님의 맑은 공덕에 머물게 됩니다. 다음 146페이지. 지금 참회해라. 참회는 즉각적이어야 한다. 끝으로 언제 참회하는가? 바로 지금 참회합니다. 죄는 알았지만 나중에 시간 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허공으로도 채울 수 없을 만큼 많다는 사실을 안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청정한 신구이업으로 3세의 모든 불보살님 전에 성심 참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잘못한 걸 알아도 미안한 마음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사과를 하지 않고 에이 다음에 하지 하면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바른 참회가 아닙니다. 뒷날의 참회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자리의 참회는 더 중요합니다. 참회는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일부요, 숨쉬는 내 생명의 일입니다. 지금 바로 보현행운을 실천하고 지금 바로 부처님의 삶을 삽시다. 성불 나중에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실천하는 이 중요합니다. 우리 언젠가 깨달은 분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부처님 가르치신 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정 삼업을 지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가 깨달아서 나를 구해주러 기다릴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얼기설기 뗏목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울 수 있도록.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그런 말씀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누구 인물을 요새 왜 이렇게 인물이 없습니까? 네가 인물 되라. 뭐 부처님 기다릴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보현행운을 실천하셔서 부처님이 되어 주십시오. 언젠가 성불하겠지. 아니면 지금 당장 하십시오. 지금 부처님 노릇하시면 부처님이에요. 그분이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이 되시는 게 아니고요. 부처님은 부처님 노릇을 하시는 분이 부처님이에요. 끝으로 언제 참여하는가? 바로 지금 참여해야 하고요. 죄는 알았지만 나중에 시간 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불도 나중에 시간 날 때 하는 게 지금 해. 지금 참여하시는 분이 부처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허공으로 채울 수 없을 만큼 많다는 사실을 안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청정한 신구이업, 신의이업, 삼업이죠. 청정 삼업으로 3세의 모든 불보살님 전에 성심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걸 알아도 미안한 마음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사과를 하지 않고 에이 다음에 하지 하면서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태도는 바른 참회가 아닙니다. 바른 불자님이 아니죠.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뒷날의 참회도 뒷날의 성불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참회는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성불도 중요하다. 참회는 먼 훗날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하십시오. 지금 보현행을 실천하십시오. 지금 참회하십시오. 지금 내 삶의 일부요. 숨쉬는 내 생명의 일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화요일 또 다음 이제 수의공덕편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입증 바로. 사원선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예, 다음 주 뵙겠습니다.